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려지느니라. 들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강단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는 그 몇 가지 부분들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로는요, 류 목사님 오늘 조찬당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24 이야기하셨죠. 24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절대 망대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는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의 어떤 말씀의 결론, 내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정리된 부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도대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거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졌어야지 왜 예수님이 지셨겠습니까? 우리가 질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4 우리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여러분들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진짜 다사다난하지 않았나요? 정말 교회의 많은 이슈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헤쳐나가면서 지금도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24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해야 되는 제한적인 집중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몇 명 만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우리 산업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찾아가고 하면서 그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럼 산업인들이 평상시에 저는 어쩌다가 한번 산업의 현장에서 만나고
많아봐야 일주일에 한 번 현장에서 만나는데 평상시 24를 어떻게 살리게 할 것인가.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이야기하셨고 뭐 핵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고, 다락방, 혼자 다락방, 홀로 다락방, 1인 다락방,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중요한 언약이 이전에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홀로 다락방, 산업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홀로 다락방,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제한적인 집중, 그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세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택적인 집중. 그거 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산업기능 선교국에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죠.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네, 가셨어요. 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막 가셨어요. 참 올해 많은 제자들과의 그런 만남들, 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원네스에 집중. 뭐로요? 절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것, 그 미션, 세계복음화,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한 팀.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션을 주는 것보다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응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산업기능 선교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저희 산업기능 선교국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방향. 꼭 기억을 하세요. 예배는 단순히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회복해야 되는 예배의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불신자의 다스림을 받고 경제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예배의 축복. 그걸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언제요? 24.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게 올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산업기능 선교국 예배를 드리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더불어서 내년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산업기능 선교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24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25 하는데 증거가 올 때까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떻게 좀 이거를 어떤 말씀을 좀 적용을 할까 좀 이렇게 좀 타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타당한 단어를 조찬당에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힌트를 얻었는데,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 보면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날부터 이 준공 완성이 될 때까지 이 돈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상대방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전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뭐 그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뭐 화친을 맺어야 될지 아니면 싸워야 될지 그런 거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나오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5 응답.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은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다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CVDIP.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그 언약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교회 다니시지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까지 오셨어요? 예, 지역에 있는 교회,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편안하게 다니시면 되지 왜 1시간씩 차 타고 여기 오시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아침부터 유별나게 교회를 오십니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는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았더니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이 생겼어요.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언약, 저는 오늘 2부 본문이 제 평생의 언약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저에게 있어 평생의 언약인데, 저는 꿈이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후대들이 또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평생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동참하시기를 저는 원하고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꿈을 여러분들도 꾸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산업인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교회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25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시스템,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RSS와 IMS,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들을 두고 여러분들 진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다리자. 뭐로요? 기도하며 기다리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작품 남겨야 돼요.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이 임마누엘 교회가 대로를 수축해야 돼요. 아까 제가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죠. 정리가 안 됐었는데 힌트를 얻었어요. 콘셉트, 콘텐츠, 시스템. 이 영어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콘셉트, 산업기능 선교국이 가야 되는 콘셉트, 내년의 방향 정했습니다. 뭡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산업인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컨텐츠예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입니까? 산업인들이 왜 아침에 기도를 하러 오지 않을까요? 산업인들이 왜 많은데 이 자리에 많이 안 올까요?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통의 부재냐?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에 안 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아요. 지금 저 자리에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예배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 인사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왜 산업인들이 와가지고 갈등하는 상태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산업의 현장에서 정말 힘을 얻지 못할까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기능선교국은 뭐가 돼야 되냐?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돼야 돼요. 정말 산업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을 깨우며
정말로 가슴 설레는 그 시간을 갖고,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런 건데 내가 이걸 놓치고 내가 지금 틀린 걸 구하고 있었구나.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저는 이 산업기능 선교국이 그런 기도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후대를 위한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 얻어서 뭐 할 겁니까? 자녀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자녀들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생 해야 될 거 뭡니까? 교회를 세워야죠. 후대를 세워야죠. RSS, IMS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닙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일단 매일 교회로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이 거부감 없이 매일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제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 교회가 또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경제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오더라도 그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사람 가슴에 품으면요, 그 사람이 237 하는 거예요. 저기 해외에 있는 우리 다민족 한 사람, 다민족 우리 랩런트들 가족 맺기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뭐 후원하는데 막 10,000원, 20,000원이면 되잖아요. 우리도요, 여기 올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 배경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대들을 위한 배경,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산업인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 얼마든지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산업인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회복해서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정말로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일 해야죠. 교회에 와 있는 후대들 살리는 일 해야죠. 그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요, 준비해야 돼요. 겸비해야 돼요. 300% 진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응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